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복조리를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복을 받는다고 복조리를 벽에 걸어 놓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죠. 이처럼 이제 설날 하면은 복이 늘 생각이 납니다. 복을 주고받는 것. 사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복을 누구한테 달라고 비는 것, 이제 축복이라고 하죠. 그 축복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설날 명절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또 자녀손들을 부모님께서 모아놓고 덕담을 나누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정답기도 합니다. 요즘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많이 복을 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저번 신년 둘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 1장 말씀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들을 다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 모세 앞에 백성들의 수령과 두령들, 족장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돌판 처음에 한번 써서 주셨지만은 그것이 깨졌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졌고, 또다시 돌판을 받으러 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세를 보고 백성들의 두령과 수령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빽빽한 구름과 같이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로 그 시내산 호렙산 정상에 임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놀랐지만은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백성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허물진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7절 말씀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2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말이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과 모세와의 대화를 다 듣고 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죽기를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만 이 백성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인된 모습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 전해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다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9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다음 말씀, 29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그 자손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만 복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손들까지도 모든 자손 만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저번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위해서 축복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지키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평강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32절, 33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는 뜻이에요. 중세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렉시오. 렉시오는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쓰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메디타티오. 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 깊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내 심령을 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가슴을 치는 그 단어나 문장에 줄을 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루미나티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소가 짚을 먹고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한가롭게 앉아서 대책임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살찐 소가 덩치가 커다란 소가 여러분 어떻게 풀만 먹고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비밀이에요. 대책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면은 소는 다 말라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의 뜻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세 번째 단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라티오라고 했습니다. 오라티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컨템플라티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관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산신령처럼 이렇게 흰 수염기록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면 됩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수천 수만 번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액티오, 액션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액티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액션이에요. 액티오에서 나온 단어가 액션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으시기까지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끝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물질적인 복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레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선물도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가장 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다른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해서 은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카리타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값 있는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은혜를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 복을 다 받고 나서 왜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누구도 값으로 줄 수도 살 수도 없는 이 천하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값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선물로 주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값진 구원의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주신다. 딱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입니까? 아니죠.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 대적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우리를 왔다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위해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소생과 가족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머리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으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행하면은 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이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 땅에 이 보물 창고가 쌓여지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정옥 집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주는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 늘 있는 걸 퍼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는데 안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붙잡히러 올라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체포될 거를.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돼 갈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난 죽으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하면서 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우리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나 많이 주는 것을 봤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인들과 여러분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도 다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면은 어떻게 된다? 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의 방법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요. 돌아오되 내가 복을 빌어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배, 수만 배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복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 자손만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므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믿음의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